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절이고요. 맞죠?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전도하고 행하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들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 우리 생명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어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만이 나타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저는 필리핀 그 레가스피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1년 선배인 김종필 선교사가 한 1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 현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레가스피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인구 20만 명이 되는 제법 큰 도시였고요. 거기는 한국인이 5명이 사역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레가스피라고 하는 시, 천안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시에 2명의 한국 선교사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김종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그 레가스피 옆에 동네인 따이산이라고 하는 그 산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성도들, 믿는 사람들 빼앗고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생각이고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하기다 해가지고 이런 기존의 교회를 가서 무너뜨리고 자기의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기는 우주적 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보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잘 되면은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한몸된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따이산 지역은 그렇게 산간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인근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임대하여 사용하는 그 예배당도 방문했고, 그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예배당 부지도 방문하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사람의 본 어게인한 사람을 성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본 어게인한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동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 어게인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또 아멘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을 키우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본 어게인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어게인,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에게 갈 때 그가 본 어게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통로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필리핀은 그 지역상 산도 많고 그래서 어떤 우리처럼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막 차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지역별로 작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그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인근의 그 신학교에 괜찮은 신학생이 있으면 한 사람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신학생을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똘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지원하고 잘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로 삼아서 한 교회를 맡게 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을 한대요. 근데 다른 날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예배 전까지 5분 전에도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그래도 게임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방글방글 웃던 학생의 얼굴빛이 딱 바뀌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닐라 가서 돈 벌라 그랬다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똘똘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 친구가 꼭 본 어게인 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어린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유독 잘 웃는 그런 어린 여자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래서 저 친구도 잘 양육해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간호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교복도 사주고 거기는 대학도 교복을 입더라고요. 교복도 사주고 학비도 이렇게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은 또 주일날 수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했더니 얼마 뒤에 들리는 소식이 그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길래 임신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니 그 길로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똘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에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born again 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는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카톨릭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국교가 카톨릭인데요. 중세 카톨릭이 그 미신과 또한 종교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필리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들은 성당을 갈 때는 선택해서 간대요. 어떤 성당에 가면 건강이 좋아지는 성당이 있고요. 어떤 성당에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성당이 있고, 어떤 성당을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성당이 있고, 어떤 성당을 가면 진학을 하고 취직하는데 굉장히 복을 받는 그런 성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절에 다니지 않지만 새해가 되면 사주를 보고 또 4월 초팔이 되면 절에 가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들의 관습 속에, 그들의 습관 속에 카톨릭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카톨릭적인 그런 습관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미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당, 어떤 신부에게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도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중병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기도원을 가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그들이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장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떤 장소,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필리핀의 김종필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 영혼, 본 어게인한 거듭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왜 한 영혼 얻기가 어려울까요? 이 질문은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이들은 과거와 절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화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컬으면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표적과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걷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시몬은 예수를 믿은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이 시몬은 거듭난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과거와 절연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가 돈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자신의 마술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절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과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절연되어 참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절연되지 않으면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혼합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평소에는 교회로 오고 어떤 절기가 되면 성당에 가는 거죠. 그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혼합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양다리 걸쳐놓고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 사람은 옛날에 버릇이 나와 버린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과 마술을 혼합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절연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그리스도와 걸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필리핀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활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그 월 평균 임금이 한 40만 원 된다 그러고 교사 정도 돼야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이 개신교회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둘째고 물질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이 되면 물질을 더 얻을 기회가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도 그 18절에서 돈을 들여서 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돈으로 투자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구입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것이 시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마치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헌금이라고 하는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내가 돈 넣고 돈 먹기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부산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것이 은으로 대표되는데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가 다 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해져야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세상, 옛사람, 그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 옛사람과 옛세상은 우리의 삶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절연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세상, 옛사람은 우리와 끝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성격, 내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액형을 갖고 얘기해요. 넌 무슨 형이냐? A형이요? AB형이요? 너 AB형이라 그러면 굉장히 탁월하겠군요. B형이요? 지적되겠군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그 카테고리 안에 넣기를 좋아하죠. 우리 흔히들 요즘 많이 하는 거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내향형이니 나는 외향형이니 이렇게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너무 그냥 보세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참고만 하시지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옛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가치관도 성격도 습관도 그런 어떤 MBTI 모든 그런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사라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다고 해서 제가 필리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본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방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어떨 때는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혼합되어진, 섞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속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같아져야 돼요. 어떨 때는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어떨 때는 하늘에 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섞이지 않는 삶,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 땅의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부산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구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나의 삶 속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본 어게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음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늘 날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 땅의 부산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으로 추구하고 그분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세상의 유익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본 어게인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 했는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절연된 자, 오직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임을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세상, 새 사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늘 하늘의 판단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 먹고 그리스도만 마시고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주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참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